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꼭 안아주면서 함께한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찡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보고 싶어요. 목사님 얼굴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이 올 줄은 사실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지금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을 막 한 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속이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사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절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교회 오면 그저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주일에만 오고, 수요 예배 때만 오고, 금요 심야 기도 때 오고, 새벽 기도회 때 오고, 이것이 아주 일상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고 돌아가고 하는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많이 열버졌던 그러한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전과 같이 읽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기가 빠르게 잘 정돈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까지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의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보다 너희의 목숨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가장 소중해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만은 내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이 나오는데요, 이 목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없어지는 목숨,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곳,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 여기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는 근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룩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영원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바깥에 좀 이렇게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차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늘에는 새들이 떼지어서
날고 있더라고요. 한참 바라봤어요.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땅을 바라봤어요. 그 주변에 길 옆에 이렇게 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밭들에서 푸른 풀들이 쑥쑥쑥 자라고 있어요. 봄이 왔어요. 생명이 움트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키우시고 있다.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이 땅의 밭의 모든 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체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주를 주관하시며 또한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공기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일에 걱정이 돼서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여기에만 사로잡혀 갔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생각해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서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메림나우라는 말은 마음이 부분으로 쪼개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너희들 염려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너희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2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파가 막 오고,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이 땅에 질병들이 찾아오고 전쟁들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또 들에 있는 모든 백합화를 주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 공중의 새들, 들에 있는 백합화들, 이들보다 더욱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나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가졌던 금은 보화들,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 그리고 또한 그가 세운 성전, 모든 것이 모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놀라운 그 영광, 부귀 영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직접 지은 전도서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계속해서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 나는 이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 이루면 한이 없겠다, 나에게는 이것만 이루면 만족함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 해결될다 할지라도요,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7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먹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 놓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것을 입었는가, 어떤 것을 마셨는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이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이 최고다 했던 것들이 완전히 흔들거리고 그 기반부터 흔들리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의지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던 모든 것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근원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짓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부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어부와 그리고 두 아들이요, 고기 잡으러 멀리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폭우가,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배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표류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노저을지 이건 모르겠는데 저쪽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쫙 나타납니다. 이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 불빛이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불빛이요, 조그매지다가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불기둥으로 확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 저기가 육지다, 저길로 우리가 노저가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 둘이 팍 배에서 그쪽으로 노를 쳤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기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자기의 집에 가니까요, 집이 다 탔어요. 이 아내가 막 울고불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내 실수라고, 내가 어떻게 실수해갖고 잘못해서 우리 집의 창고에 불이 나게 했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그러한 삶 같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삶 같으면 이 가정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다, 그 먼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폭우가 막 일어나는 그 상태, 표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불이 붙어갖고 작은 불꽃이 불기둥으로 막 일어날 때, 그거는요 이 생명을 구원하는 불빛이었어요. 여러분, 창고에 들어있는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표류하고 있다가 돌아온 그 남편과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 꼭 끌어안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뭔가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이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당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해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의 이것들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것들은 내가 너한테 덤으로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속상함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길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의 고통들은요, 충분히 다 그것을 내가 경험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길로,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택하면서 복된 길을 생각하고 이 복된 길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읍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여러분,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곳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모든 것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의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신념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여기에서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희생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고 이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뼈를 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3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습니다. 이 시기가 일상적이지 않은 시기이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